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받으셔도 되겠고요. 일어서셔서 오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더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고 살아가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마음을 주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더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사람을 정의할 때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동물이라는 말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동물적 성격만 가지고 성향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네트로라는 말이 유행어인데 이 네트로스펙트라는 말의 쪼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억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 즉 복고풍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화려함보다는 수수하고 그리고 아늑함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감성이 더 그리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퇴 이후라도 조그만 교회당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 교회당은 규모가 크지 않은 적어도 20명 안쪽에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당이겠는데 바닥은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나무가 이제 지나가면 삐걱삐걱 소리나는 그런 마루바닥 있잖아요. 그런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한쪽 구석에는 난로가 피어 있는데 그 난로는 장작나무를 피워서 이제 불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로가 피어져 있고 앞에 있는 화면 프로젝터처럼 현대적 문명에 의한 그런 기계가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에 궤도에 이제 제가 매직으로 쓴 글씨에 이제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각자가 쌓은 이제 양은 변도에 난로 위에 올려진 변도를 꺼내 먹고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는, 저 이상한 이제 60년대 돌아간 이상한 원시인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에게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오래전만 하더라도 시골에 뭐 어떤 집이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나무가 있는 집이 헌집이 났다더라. 그 창고가 하나 있다더라. 그런 광고가 나면 야, 저 창고에다가 교회당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명 안쪽, 많으면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무릎 꿇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시간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힘든 일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면 저게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보니까 벌써 팔려버렸어요. 돈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네트로 감성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원주택 그래가지고 시골에 조그마한 이제 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고 텃밭을 가꾸면서 생활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미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공동체가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엄청난 인적, 물적, 정보적 교류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저 장미 다방에 앉아서 쌍화차, 달걀을 띄운 쌍화차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설탕 하나를 더 줄까 적게 줄까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너무나도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이 이 시대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웃의 관심이, 인심이 좋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팍팍한 현대 사회에서 따뜻한 미래를 꿈꾸며 이제 만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바로 다음 주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할 거거든요. 저 보면은 2022 다니엘 기도회 큰 현수막이 붙어 있고 우리 밖 외부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아마 사랑의 헌금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랑의 헌금이 나오면 이번에는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까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올해는 좀 이렇게 형편이 되어지는 대로 전액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헌금을 연탄은행에 보냈으면 좋겠다. 연탄은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겨울철에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것으로 이제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전기로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 쪽방촌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을 피우고 겨울을 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 부산의 연탄은행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런 분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을 연탄 한 장 그것도 아껴가면서 구멍을 막아가면서, 그래서 한 장 한 장 아껴서 겨울을 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연탄 한 장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850원이래요 지금 연탄 한 장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이 나오게 되어지면 일부라도 그런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같이 가고 학생들도 같이 가고 우리 또 집사님과 같이 가서 연탄을 같이 배달도 하고, 그래 그곳에 가서 같이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참 연탄 한 장으로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계속해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앞에 살펴봤던 모든 열매의 마감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열매를 열매답게, 그 열매가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제 내장재들을 또 안에 인테리어들을 아주 좋은 곳, 고급진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욕조도 이왕이면 이태리째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욕조. 그 욕조에서 해바라기 이렇게 나오는 물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물 쏟아지는 거. 그거 샤워기.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금으로 도금된 거 이렇게 샤워기도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나온 거에서 물 빠져보고 이렇게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래 다 만들었다 그 생각합시다. 그런데 마감재를 지푸라기로 엉뚱한 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감재가 엉터리면 아무리 실내 내부에 좋은 고급 재료를 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까? 새 포도주와 이제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 아주 맛있게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포도주를 잘 보존하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더 숙성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대를 사용해야 돼요? 새 부대를 사용해야 되지. 낡은 부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쏟아져서 쓰지 못하고 부대도 터져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의 우애나 사랑의 열매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이런 새로운 포도주를 잘 담고 보관하고 그 포도주가 맛있게 숙성되고 나중에 포도주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우애나 사랑의 열매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규모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마감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맨 마지막에 두었잖아요. 마무리에 두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는데 두 종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이냐?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형제 우애가 뭐냐 묻는다면 형제 우애란 형제를 자기의 몸과 같이 어떻게 여기는 사랑이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다. 형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 형제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가셔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교회 와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상처받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99%가 손을 들더래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서너 명 들더니 서로 눈치 보더니 자기가 미안하니까 손 싹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아니 99% 이상이 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처 둔 사람은 서너 사람밖에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저는 정답을 찾아냈어요. 목사가 상처를 줬구나.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김집사 박집사 실컷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나중에는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목사님 다 돌아와요. 사람. 결국 목사가 상처 준 거 맞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야. 어쨌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 예화를 들으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다. 제가 정의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상처 위에 교인들이 식초를 부어버려요. 그래서 상처 위에 식초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팔딱팔딱 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하면 경건한 곳으로, 위로받는 곳으로, 사랑받는 곳으로, 치료되는 곳으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교회 막 와야 되는데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교회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필요한 열매는 어떤 열매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열매인데, 특별히 형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형제의 우애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형제가 있어야 될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고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항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번 우리가 힘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비교해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형제를 이제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도 짧은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나올 때부터 자리싸움하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말이죠. 자리싸움, 자리다툼, 위치싸움하고 나와요. 여기서부터 형제의 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 편애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 에서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때문에 더욱더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말하잖아요. 에서야, 내가 네가 나의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으니까 들에 나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이 이삭의 아내였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잖아요. 리브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방금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면서 좀 저절로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장자 축복을 네가 빼앗길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며낸 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결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삭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 같기도 한데 에서라 그러니까 그냥 장자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자리 싸움입니다.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지 않고 내가 장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다른 형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몸처럼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옵니다. 얼굴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제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20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죠. 동생 야곱의 자리가 야곱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화해하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닮았는지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자리가 탐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그들도 다행히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음식 구하러 내려왔을 때 형들을 다 용서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다르죠. 둘도 없는 형제였어요. 가인과 아벨은 둘도 없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동생을 함부로 하고 살인하고 마는 죄를 지은 것이 가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행동보다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어떤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면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잘못한 그 행동을 보잖아요. 잘못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큰 문제예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누구도 일방적인 100% 자기 과실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교통사고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일방적 과실 그래가지고 상대방에서 100% 다 돈 물어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요 100% 과실 거의 없습니다. 쌍방 과실이에요. 교차를 사고 났던 신호 받고 가다가 사고 났던
쌍방과실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그럼 100% 상대방의 과실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요. 쉽게 말하면 저한테 막 악수하려고 막 왔는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악수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죠? 그러면 100% 상처받은 사람의 책임입니까? 상처를 준 목사 100%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실이 단 1% 과실이라도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나는 100% 깨끗하고 상처를 준 사람만이 100% 과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1%든 2%든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태도 때문에 상처를 줬다면 그것조차도 나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00% 일방적 과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99%의 책임을 문제를 가진 사람만이 책임을 져야 옳습니까? 1% 책임 있는 사람은 문제를 가진 사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99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형제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그래서 잘못한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형제를 바라볼 존재 자체를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우리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의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어때요?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파경을 막을 수가 있죠. 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아내로서, 내 곁에 있는 아내로서, 내 곁에 있는 남편으로서 그 존재 자체,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교회 종으로 이 땅에 세우신 분이신데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한 실수나 잘못보다도 그 자리가 귀하게 여겨진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게 형제 우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할 자유도 있고 미워할 자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너무 귀한 메시지니까 우리 한번 따라 서로 종노릇합시다. 근데 우리는 서로 뭐 노릇하려고 그래요?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명령해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교육해야 되고 상대는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게 순종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건 형제 우애가 아닙니다. 서로 종 노릇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 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다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서로 종노릇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싸구려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 강조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거 첫 번째 된 계명이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게 다 어떤 계명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이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 빨간색 것이 같이 읽게,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형제 우애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계명 다 지킨 겁니다. 그만큼 형제 우애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는 말씀입니까?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의 계명을,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월이 우리 남은 세월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서는 장 목사를 비롯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위장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까? 제가 확정은 하지 않아 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까 봐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나는 형제 위에 형제를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겼는가? 내가 형제들을 서로 종노릇하며 지내왔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종노릇했나?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사랑한다고 막 고함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는 거짓말하며 산 거예요? 진짜 산 거예요? 거짓말하며 산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 백성.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많은 가책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지금 일깨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목사가 이런 설교한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내가 거짓된 신앙생활 해오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진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소서. 형제 위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 말할 때 조그만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마룻바닥에 도시락 까먹고 그런 예배 드리는 공동체 만들고 싶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 형제가 한숨을 쉴 때 왜 한숨을 쉬는지 거기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같이 통곡할 수 있고 형제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공간, 공동체, 교회만이 그런 유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 우의 열매를 앞으로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오늘 이제 사랑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이요,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의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누구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가페의 사랑. 오늘 열매 맨 마지막 마무리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합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 입장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 입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사랑한다가 아니라 입장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자기 울타리 안에 사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형편 안에서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 입장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를 하나 들죠. 우리가 잘 아는 저 소록도에 가면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으면 이제 요즘 한센병으로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만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섬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저 오스트리아, 호주죠. 저 오스트리아에 있는 두 이제 수녀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959년 28살의 마리안 수녀, 그리고 1962년 27살의 마가레트 수녀, 이 두 수녀가 이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돌아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뉴스를 접해요. 저 오스트리아에서 28살의 소녀와 27살의 소녀, 앳된 소녀가 짐보 따란 트렁크 하나 들고 오스트리아에서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때가 바로 1959년, 1962년 28살, 27살의 처녀였습니다. 뭐 수녀니까. 그분들이 지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한국을 떠나서 본국으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배를 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트렁크 하나만을 들고 오스트리아로 떠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라고 하는 편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이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될 때가 되었고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이곳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 한 통 써놓고 가버린 거예요. 40년 이상을 한국 땅에서 사셨어요. 20대에 와서 70세 할머니가 돼서 가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들은 연세가 70 노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아 줄 때가 아니라 돌봄을 당하게 될 때가 됐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침이 되기 싫으니까 우리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 한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그러한 이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용서를 빈다고 하는 편지 한 통 남겨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자기의 이불로 짐보따리 그냥 여행용 가방 트렁크 하나 들고 배 타고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나병 환자도 고름이 나고 집 문드러진 그 환자들의 손과 발, 몸을 만져가면서 그들이 약을 발라주는데 장갑을 끼고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장갑 끼고 약을 바르면 골고루 발라지지 않는다고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나병 환자가 6,000명 정도, 아이들도 한 2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분들 하는 말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는 평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40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가실 때는 약 600여 명의 환자들만 남겨놓은 후손들이겠죠. 또 돌아가신 분 계시니까 남겨놓은 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숨은 봉사 이렇게 정성을 쏟아본 소록도 그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피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까지 이국 땅까지 달려와서 40년 이상을 그 환자들의 고름을 만지고 문드러진 손을 만지고 그분들이 사시던 세평 남짓의 방에는 TV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칠순장 환갑잔치 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원 가는 날이라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인터뷰한 적도 없고 사진 한 장 찍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 아닐까요? 그저 나누어 주기만 한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몸까지도 20대 청춘의 젊은 처녀로 와서 7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불살라준 그 사랑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랑을 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진노 중에 있을 때 모세가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마음, 이 결단,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나바의 형제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기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밭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지금 굶주리고 있는 동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그 밭을 팔아서 그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와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시라.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줘라. 오른뺨 치는 자가 있으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여러분, 이것이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면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입니까? 죄송하지만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명령불복종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착각하고 살지 말자고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맞습니다. 설렁설렁 성경 찬송 들고 교회당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천국 간다고요? 맞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저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도 짧은 세월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살다가 주님이 자비로우셔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다행이겠지만 그때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우리 천국 있고 지옥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닐까요?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형제를 저주하고 얼마나 형제를 핀잔하고 얼마나 형제를 우리가 비난하고 삽니까? 말과 혀조차도 사랑하는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저 말 나오면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핀잔하고 핑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나요? 말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제가 뼈저리고 마음 아프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시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갈 인생이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바로 이와 같이 사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학열교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이런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십시다. 그렇게 살다 갑시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